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그 땅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갈렙 많이 들으셨죠? 갈렙.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있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고, 또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을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또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많은 지형이 있고 많은 인물이 오고 갔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인물은, 유일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많은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형은 그 메시아가 나실 땅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지형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갈렙도 훌륭한 사람이긴 해요. 갈렙도 믿음이 참,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면서 모두 다 그 땅을 차지하지 않지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건너갈 것이라 약속한 것처럼 귀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 2명, 믿음이 없는 사람 10명, 이렇게 마치 갈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전심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종교처럼 앉아 있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숫자가 좀 많을 뿐이에요. 10명이고 좀 2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가, 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코로나 때는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1년이 넘어버렸잖아요.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주일 때도 예전에는 다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옷 차려입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막 새벽 기도든 어떤 기도든 다 이렇게 예배든 모임이든 다 이렇게 갈 때 벌써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이, 몸가짐 다 달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길게 한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처음에는 참으로 마음이 애석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몸이 진짜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간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가 참 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마다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에 많은 교회는 절반가량이 그냥 안 노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20%, 30% 확률로 따져보니까,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그런 뉴스와 소식을 듣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도 몰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신앙인과 그동안에 그냥 다니는 척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을까. 구분이 되는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해서 그것도 참으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대 2. 그죠? 2명만 가나안 땅, 갖는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거였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면 성경을 맥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 다윗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갈렙이 믿음이 좋아도 그렇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도 갈렙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성경에 오직 주인공 한 분, 유일하신 그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어떤 본문에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12장까지는 정복이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문맥에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바라봐야 되지 믿음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장이 아니라 기업을 분배하는, 정복했던 땅 분배, 기업을 분배하는 그 문맥에서 볼 때에 믿음이 아니라 기업을 분배해준다. 다시 말하면 기업 얻은 땅, 정복한 땅을 나눠준다, 분배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모세가 뭡니까? 리더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땅, 약속한 그 땅, 주기로 했던 그 땅의 성취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분배되고 각 지파마다 땅이 분배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정말로 신실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렙은 또 한 역할이 없었냐? 아니요. 갈렙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결국 지금 기업을 주고자 하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무슨 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땅에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열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계획,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에덴이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파괴된 에덴을 하나님이 뭐한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갈렙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이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 지금 존재하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위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질 때에 나만 지고 너희들은 지지 말고 그냥 구경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길을 열어드리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지고 가야 할, 그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아내가 나의 십자가야, 저 성도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주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근데 특별히 갈렙은요,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구처럼? 요한처럼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갈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주의 길을 예배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한 주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원복음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킬 계획을 아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뤄가시면서 그때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뭡니까? 누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보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구약 전체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걸 보는 겁니다.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뭡니까? 구속의 이 계획이 성경의 각 장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을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획했던 것이 레위기는 뭐로?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사법을 통해서 각종 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막 거쳐오면서, 그죠?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족장들 그 계보를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여호수아까지 온 거는 드디어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 땅을 지금 점령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이사야 보니까 처녀의 몸으로 오실 걸 막 말씀하시죠. 또 더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땅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그 땅에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날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구약은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리스도가 또 오시는 그 지파, 그 민족 계속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딱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딱 탄생하시잖아요.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처음으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뭘요?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고요. 틀리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구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이나 신약 성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뭐냐? 기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동시에 누가 태어날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누구에게 주신다? 갈렙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 헤브론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2중간이 갔었을 때 10명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자포자기 만들었죠.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저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 땅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올라가자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안 된다. 상황 보고 다 무너져 내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저 이 갈렙이 충성하였다는 것은 누가 또 인정하는 겁니까? 모세까지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바뀐 성경에는 충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안 바뀌었던 우리 성경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밑에도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준 것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온전히 쫓아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다 하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 정도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제법 큰 소리 칠만 해요. 왜?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른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도 쌩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못지않는 용기를 갖고 있고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니 용기가 아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른인데 이스라엘의 어른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공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비 뽑아서 지금 지파들마다 땅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 하기 전에 갈렙이 튀어나와가지고 45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땅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땅을 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같이 제비 뽑아가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이랬다는 것은 갈렙이 그동안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이용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가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은요 아직 점령이 안 된 땅이었어요. 그리고 45년 전에는 12명이 올라가가지고 다 간담을 써넣게 했던 아낙 자손 누굽니까? 덩치도 보통 덩치가 아니야. 장신들 그러니까 거관 거인들족이었어요. 거인들족.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고 다 겁을 먹은 거죠. 아직도 여전히 헤브론에는 거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 점령이 안 됐다고요. 이 갈렙 정도 같으면 이제는 좀 85세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데 전쟁하지 말고 분배하라고 이제는 쉬게 하시는데 갈렙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전쟁을 해야 돼. 그 땅 차지하고 싶을까요? 갈렙 정도 같으면 괜찮은 땅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건너갔던 가나안 땅에서 평지 정도, 그죠? 요단 강가에 물 많은 곳, 평지가 쫙 있어서 곡식과 식물과 각종 그런 것들이 자원들이 자라나기에 아주 큰 노동력 없이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곳을 점령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땅 딱 잡아가지고 내 거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다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요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19장 50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50절 딥나세라는 곳인데요. 기가 막혀요. 모든 지파가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성읍을 차지합니다. 땅도 아니고 성읍을 차지하는데 딥나세라라는 성읍인데 이 딥나세라도요 새로 건축해야 할 곳입니다. 어리어리하게 만들어진 성읍이 아니고 새롭게 가서
노동해서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할, 재건축해야 할 성읍이란 말입니다. 야,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는데 나가 또 싸워야 돼. 피곤하게 또 싸워야 얻어야 돼.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주변의 척근들은 얼마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이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갈렙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좋은 거 달라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아니, 어른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괜찮은 땅을 달라 했죠. 지금 뭡니까? 가서 또 일해야 되는 그 땅을 달라 합니까? 지도자, 리더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세 이용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 건세 이용해서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지도자는, 리더는 다 좋은 것 다 주고 나머지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거 자기가 다 챙겨 먹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다 성도들 다 좋게 하고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리더가 아니고 진짜 리더는 그런 리더예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고 험한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그게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구청장이 돼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았으니까 자기 거 먼저 다 챙겨놔. 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 권리는요, 내게 책임인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권한은 행사하려고 그러고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거들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충성하였다 이 단어는요, 여호와를 쫓았다는 단어인데 도대체 여호와를 쫓고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신명기 1장 36절에서 풀어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에게? 갈렙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종 갈렙에게만 뭐합니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고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갈렙만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았다, 충성했다, 여호와를 따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순종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았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그 약속을 갈렙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내게 달라 한 건데요, 이 땅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땅은요,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인데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돈 주고 삽니다. 그 헤브론 땅에 거주했던 그 민족에게 그냥 공짜로 얻지 않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희생을 치러서 그 땅을 삽니다. 굴을 하나 사서 그 땅에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게 묻힙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들인 누구 있습니까? 이삭과 야곱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그 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 야곱, 족속으로 있던 그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이룹니까? 민족을 이룹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씩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뭐합니까?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 약속한 땅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그죠? 지파를 이루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있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탄생한 지역이 있고, 죽은 지역이 있고, 부활한 지역이 있고, 성천한 지역이 다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안에 있고,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고, 시온산이 그 안에 있고. 이야, 이 시온산은요, 다윗이 빼앗았다고 해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시온산 안에는 최후 만찬이 이루어진 것이고, 갈라문이 그 있어요. 귀됐던 그 갈라문이 있고, 그 모든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곳이 다 있는 땅이 누가 차지합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 그 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라. 여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지금 꼭 집어 선택하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이 갈렙에 의해서 기업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지파인데요. 창세기 여러분 4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냥 이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준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르벤, 시몬, 레이, 다음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그래서 찬송입니다. 뜻이 찬송이라 그랬죠.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10절 읽어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실로가 뭐냐? 실로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규는 뭡니까? 왕권입니다. 왕권. 왕관 규 왕권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114편 2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핵심 중심이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안 따랐나요?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차지해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아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는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어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면 다 차지해야 되죠. 근데 왜 여호수아는 안 차고 왜 하필이면 갈렙이 차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다 지파를 택했기 때문에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파뿐만 아니라 정확한 장소,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도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성경 장을 거쳐오면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제비 뽑기 전에 먼저 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광야에 행군할 때 행군하면서 쉴 때 진을 칠 때 참 거기에서 해망을 치고 그죠? 진을 칠 때에 가장 동쪽에 선두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해돋는 진 쳐라 그랬어요. 가장 앞에 있는 동방해돋는 진 쳐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요, 제일 앞에 누가 나갑니까? 어느 지파가 나갑니까? 유다 지파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수두로 유다 자손 징계에 속한 자들이 제일 앞에 나갑니다.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에 나실 그리스도가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제일 앞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도 하나 앞에 악을 범하니까 솔로몬의 통합 이스라엘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남쪽에 2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3절을 통해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 11장 36절은 그 한 지파를 뭐라고 그러냐?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잡혀가 다 찢어놔도 한 지파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등불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 이래도 여러분 이 지파를 땅 분배를 하는 걸 단순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겠습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지금 예배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사명을 깨달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갈렙. 45년 동안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까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해요. 까먹는 거 얼마나 위대한 점을 지난주 설교 제목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시는 분. 기업을 주었으니.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 제목 모르면 어떻게 돼?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 뭡니까? 14장 1절에서 6절. 오늘은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각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길들을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따려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배하고 있는 자로 그 사명을 깨달은 자로 45년 동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 이걸 충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가 알아야 약속의 말씀도 붙들 수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길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십자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대충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반열 속에, 그분의 역사 구속사의 그 줄기 속에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지금 닦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 그 삶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갈렙으로서의, 여호수아로서의 말씀을 간직하고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이 한 주간의 복된 삶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